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 그 다음 그림은 6세기의 부조인데요. 앞에 있는 그림하고 공통점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책을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생각했을 때도 꼭 책하고 연결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순교하신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일설에 의하면은 뭐 여러 가지 외모상의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설에 의하면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도 바울은 참수당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전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여러 이설들이 있는 반면에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은 뚝 양이 줄어듭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아구스토라고 부르는 그러한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스스로 신격화시킨 그러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이분 때에 예수님 이제 호적하러 올라가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신약성경 초입에 나오는데요. 자기가 신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어떤 복음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천년 역사를 가져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끈 로마. 처음에 왕정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공화정이 되고, 그리고 저 유명한 시저에 의해서 로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때는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때 드디어 황제정이 돼. 그래서 천년을 이어갔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격언 배웠듯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사실 유럽 가시면 프랑스 남부 정도 가시면 한국인 표준 체격으로는 결코 꿀리지가 않습니다. 북부 쪽으로 올라가시면서 갑자기 이게 이 사람들 다리가 길어지면서 어깨에 좀 엉덩이가 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이남은요, 사람들이요, 괜찮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해볼만한 사람들이 천하를 통일했을까?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동쪽의 팔소는 민족이었는데 한 번도 통일은커녕 공격도 못 해봐가지고 우리는 여지껏 우리 역사에서 남의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다라고 유엔총회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못한 거죠. 그죠? 힘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태리, 우리처럼 반도에서 어떻게 전 세계를 포용을 했을까?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이름,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정부의 문양까지도 로마의 독수리상을 갖고 와서 수리, 흰머리 독수리로 삼을 정도로 아주 담고 싶어 할 만큼 기쁜 소식을 모든 길이 통하는 그 로마를 통해서 다시 보낸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 같은 분들은 아주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많은 한국 독자층도 갖고 계신데 저도 아주 즐겨서 읽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쓰셨는지.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복음이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하여서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말 잘 들으면은 선정을 베풀고 말을 안 들으면은 쳐들어가서 혼내준다는 것은 남자는 다 죽이고 어린아이하고 여성은 노예로 팔고, 그러다가 남자들까지도 노예로 팔고, 그러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했는데요. 어쨌든 로마의 평화를 넘어서 로마의 복음을 갖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묵상하실 때는 로마의 1000년을 넘어서는 2000년 역사의 기독교사가 증명하고 있는 로마의 정치 군사적인 것과 대조되는 그 무슨 힘, 그리고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과 철저하게 대결하고 있는 그 무슨 무엇,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로마의 복음이냐 아니면 성경의 복음이냐, 로마서의 복음이냐. 우리는 이민 와서 한두 단계 낮춰서 살더라도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쪽 복음에 대한 관심도 있고 사실은 이쪽 복음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쪽 복음에 대한 관심을, 아니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아주 소수로서 박해받으면서 숨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꿀리지 마라, 담대하라, 너희들이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그러느냐, 그것을 심지어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교회의 복음, 성경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 속에서 바로 복음이란 이것이다, 이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둘로스라고 하죠. 인천항에 가끔 들어오는 선교 배 있잖아요. 그 배 이름도 둘로스라고 하셨잖아요. 노예선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누구의 노예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뜻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으로서 말 잘 들으면 선정을 베풀고 말 안 들으면 혼내주는 그 로마의 복음과 달리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 속에서 그것을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종과 대동소이한 겁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영어로 표현하면 메신저 정도 되겠는데요. 종이든 메신저든 상관없이 자기 뜻은 없습니다. 누구의 뜻만 있습니까? 주인의 뜻만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요, 주인이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는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사실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100% 자기의 일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데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하여서 자기를 섬기라고 했던 로마 황제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기 아들로,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서부터 말씀해 오시는 것인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제 인바디먼트가 되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것을 그대로 실현하신 겁니다. 구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그분을 만나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나를 부르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 짧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이 누굽니까? 흔히 얘기하듯이 성분. 그죠? 뭐 어딜 가나 다윗성은 있더라고요. 유럽 가니까. 예, 모조품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부터 시작해서 소년상부터 아주 그냥 늠름한 그런 상도 있고,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은 참 왕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심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한 사람이 이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참 특이했던 사람 다윗, 그 사람에게 이것이 구현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법통에서, 이 사람의 혈통에서, 이 사람의 뿌리에서 이제 그 아들이 나게 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뿌리를 찾아가고 거꾸로 사람들의 족보에서 찾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그 뿌리를 찾아가서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로마서를 묵상하실 때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신실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 하실 테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가 아들이라도 아버지께 믿음으로, 아버지께 신실함으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가장 절대절명의 사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여기까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피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피하고 싶은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이시라도 믿어서 순종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을 하셨던 것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더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봐도 사람들 잘 몰라요. 역설적으로요,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용어가 있다면 바로 신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가 않는 말이에요. 조금 더 어려서부터 무서운 경험이나 좋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때 만난 그분이 있지 않냐, 너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한 분이 있지 않냐, 정말 어떻게 그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운 분이 있지 않냐, 심지어는 저 미디안 토니들까지도 그냥 벌벌벌 떨고 화살과 활을 내 손에서 놓치고 마는 그분이 있지 않냐, 누구에게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런데 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가셔서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다가 자기가 감당하기 싫은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분으로서, 만약에 그 불우한 환경에서 그 불굴의 의지로, 아니 신앙으로 그분이 하실 수 있었다면 이 좋은 환경에서, 이 넉넉한 형편에서 왜 나는 못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승귀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가오시게 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현대교회가 참 역발상을 해야 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왜 전도하라고 그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전해줍니까? 남도 아니고 내 형제들, 내 사촌들, 내 사돈의 팔촌들까지 전해주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시장에 나가서, 저 광장에 나가서 그렇게 전해주라고 하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면서 목회자이면서 액티비스트였던 보네코 목사님은, 우리 구역장님들은 교육에서 다 들으셨지만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형제에게 이 사랑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 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오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 용어로 하자면 전도도 좋고 다 좋은데, 내 가족, 내 친척, 내 교우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나를 알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께 그를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이 가르치는 최대의 사랑이다, 그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위대하시고 그만큼 능력해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전도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질문 안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전도를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아, 잘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을 때 뭘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를 먼저 하셔야죠. 왜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요. 그리스도께 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맥 빠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어제 집에 찾아온 아이한테 물어봤어. 점심시간 대학교에서 기도해요. 아니요. 기도해요. 아, 친구.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신다.
점심시간 때 저 혼자 교회 다니나? 손가락질 당하는 그 순간 걔는 위대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리스도께 말씀드리고 바로 로마인서에서 복음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만큼 피부 깊숙이 와닿게 설명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은 그렇게 연합군이 진격하기 하루 전에 교수형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20세기에 숨겨들었어 우리에게 귀한 신앙을 전수를 해 주셨던 것이죠. 그에게 태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담당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십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상징, 복음의 대상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제가 복음이라고 저에게는 저 인생에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라고 감히 노예들이 말했기 때문에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이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성령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근거는 성령 부활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생전에 여러 사람들을 살리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로서 성경에 제시되고 역사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왜요? 그에게 인생을 걸어야만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나오지요 믿어 순종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21세기 교회 용어로 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분의 뜻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여쭤봐야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분께 기도를 드려야지요. 순종하는 사람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의 소유다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믿음을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나이 어린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도 아니고 매주일 나와가지고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교회 다니고 있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러나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에 끌려서 무슨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장로가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고 권사가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맛있는 밥을 줘서도 아니에요. 지겹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내 인생을 걸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내가 매달리고 잡고 결국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무엇?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시차를 불문하고 다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가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로마는 가서 부수고 죽이고 노예로 만들 수 있어도 교회처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살리면서 인종을 초월해서 계급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이렇게 더구나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기독교는 예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안에 16절, 17절, 우리 1장 16절, 17절 오늘 암송 구절도 포함됐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을 신실하고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니 나도 신실하여서 모든 의인은 이 신실함으로 살게 되는 세상,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향하시는 그러한 목표점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게 되는 상급으로서의 부활로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까지만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시작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이며 그 구원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공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같이 전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보다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사도 바울은 어디 갖다 놔도 꿀릴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영어도 유창하게 잘해요. 전혀 꿀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왜요? 바로 내가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다 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못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생각하시면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나던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되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까무라쳤다가 다시 일어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식의 실종에다 다시 의식하죠. 그건 다시 황제의 복음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냥.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가장 잘난 놈. 그런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priceless grace.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머리 끝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계급장을 붙이면서 뭔가를 시도하고 싶어 하는데 안 돼요. 교회는요, 이 주일날 예배는요, 그 부활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주일날마다 왜 시험이 많습니까? 왜 내 가정생활에서 밤낮 그냥 네가 어리니 내가 어리니 그럽니까? 부활 경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해야만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내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이번 주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니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몸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